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홍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변질과 변화입니다. 복음은 300%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다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고 777 기도, 천명 소명 사명이 300%입니다. 어떻게 300%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 필연 절대이기 때문이죠. 무슨 내용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러면 언제 300% 할 수 있는 것입니까? 24, 25, 영원입니다. 렘넌트는 전문성과 현장성과 미래에 관한 시스템을 갖추면 300%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3집중, 3세팅, 3응답이 300%입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게 된다면 쉽게 시작하고 끝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될 것, 그리고 현장에 꼭 필요한 것,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것이 되어지면 이것이 안 되면은 변질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알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안에 실질적으로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 들어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지, 왜 세계복음화가 필요한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받은 축복이 뭔지 우리가 알게 되면은 앞으로 받을 축복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축복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처럼 언약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말씀 따라가라, 언약을 따라가라.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너로 인하여 세계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12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모르면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처럼 애굽이 요셉 때문에 살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세력이 커지니까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없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시도 변질되었던 게 애굽에 있을 때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텐데, 누리면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텐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바로가 세워졌잖아요. 그 의미는 요셉이 누렸던 복음, 요셉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아는 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말씀 그대로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잖아요. 그것이 모세였고 그것이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단의 손에 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아수러, 아람, 아라비아, 그리고 블레셋, 애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응답을 받으면 전부 문이 되지만 은혜 못 받고 힘이 없으면 전부 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응답받고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길이 되는데 은혜와 응답을 못 받으면 나를 괴롭히는 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굉장히 답을 찾게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자, 받은 축복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받을 축복이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받을 축복은 참 성전의 축복입니다. 이것 가지고 하면 300%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참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참 성전에는 우리가 받을 축복에는 출애굽의 축복이 있습니다. 6월절의 축복이죠.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오게 됩니다. 구원이죠.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어지는 수장절의 배경입니다. 출애굽의 축복이 새 절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광야에서 받을 축복입니다. 광야에서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십계명, 2개의 돌판이 들어 있었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만나 담은 항아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광야길을 가는데 굶어 죽지 않고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죠. 만나 담은 항아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메시지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곳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은 예배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론이 훌륭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귀한 언약 속에 넣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 인도자, 예배 인도자, 말씀 전달자이기 때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안에 말씀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와 그리고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속에 넣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가나안의 정복과 성막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였습니다. 모이는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말씀 주셨는데 회막이죠. 그리고 개인의 장막 역시 성막을 향해서 모든 문을 돌려놓고 성막을 향하여 모든 생활이 시작되고 마무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등대, 떡, 기름, 손 씻는 물 등등이죠.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성막 안에 3가지 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성전을 지어야 하는 그 이유가 가나안의 정복과 그 성막 중심으로의 모든 하나님 자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성전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참 성전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이 전달되어져야겠고요. 그리고 오직 참 성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이 성막을 설명하실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에봇은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24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24 너의 백성을 위해서 12지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24 기도하고 25 응답 누리고 영원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의 종들은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절대 해결될 수 없는 12가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12가지 사단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그 해결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또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이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정말 받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죠. 응답 올 것이 확실하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응답을 주신다면 나의 주장과 나의 수준이 필요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질과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은혜가 내게 임하여진다면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지만 그것이 없다면 모든 것이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받을 축복이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실질적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시는데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붙여주신 제자, 내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날, 모든 장소에 오직 그리스도 300%의 창조의 빛을 비추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237과 5천 종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영적 힘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에는 모든 사방이 적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언약을 기도하고 있을 때에 모든 사방이 실질적인 세계복음화의 문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든 개인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힘과 영적인 은혜를 오늘도 날마다 누리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 300% 오직 그리스도 300% 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누릴 수 있는 영적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박혀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우리 렘넌트들의 응답이 되고 세계복음화의 모든 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